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어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게 맞나 했는데 선교 주의로 지키는 주간이니까 또 짧게 나누겠습니다. 요즘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저도 이제 시니어까지는 아니었지만 중견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 선교사님 얼마 전에 만나서 좀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로서의 어려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교회들도 다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고 있고 그 성도님들도 또 뭐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뭐 비즈니스나 뭐 자영업이나 또 회사도 다 쉽지 않고 막 어떤 분은 그 무급 휴직 기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또 회사에 또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또 아픔도 있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저희 모두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 여러분들 모두를 더 강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그 선교사님 안에 있는 그 절망감, 그리고 또 이름을 대면 또 아실만한 어떤 그런 단체 리더시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의 그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두려움도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믿고 따라온 간사들도 있고, 또 선교 단체별로 이렇게 진행하던 프로젝트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다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철수를 하면 또 못 들어갈 두려움과 그렇다고 거기에 있자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또 이게 참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면 뭐부터 끊는 줄 아세요? 선교비부터 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표현으로 나 끈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끈 떨어진 연대다 이러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너무 어려워서 이제 후원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대부분 교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안 하셔요. 그렇다고 뭐 찾아가서 받아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교사들의 또 무력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로컬 처치 지역교회 사역자분들은 막 다닐 수 있는 선교사들을 부러워하지만 또 선교사들은 또 안정감이 있는 지역교회를 부러워하는 이 묘한 관계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 마음 안에도 있었던 불안감 또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이제 두 선교단체 책임을 맡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어떤 저의 중압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렇게 쇄골 부러진 아들의 아버지로서 살아야 되는 그 중압감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문득 저희가 이제 그래도 우리 서로 기도하자라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문득 기도를 하다가, 저희 두 사람 다 이렇게 눈물이 글썽였는데, 선교의 주체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파송교회라고 생각하고 매달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회, 교회와 선교사들을 동참시키시는 거지. 저희가 주체가 아니에요. 선교단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몇몇 사역자들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 이래로 또 아브라함의 언약 이래로 온 민족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문득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선교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단어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도 근데 그 단어에 갑자기 이제 감동이 됐고, 그래서 기도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문득 이제 그분도 우셨고, 저도 그렇고. 근데 요즘 그냥 다 선교는 힘들고, 또 사역도 힘들고, 개척교회는 더 힘들고, 큰 교회도 힘들고, 못 모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지역교회 목회자의 두려움들도 있으세요. 한 3분의 2 돌아오면 많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한 3분의 1 정도, 또 4분의 1 정도로 추산하시던데, 교회는 사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걸 볼 때 참 우울하구나. 근데 제가 이제 선교주일날 우울한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좀 회복이 됐어요. 뭐냐면, 그렇지. 선교사의 영광이 있었지. 또 선교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었지. 맞다. 또 성도가 되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또 교회됨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 영광의 풍성함. 그 단어 때문에 저랑 그분이 같이 이렇게 돌파가 됐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no pain, no crown 이런 말 있잖아요. 고통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영광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pain,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이제 딱 직면할 때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해내야 됩니다. 뭐 SNS 많이 하시다 보면 되게 우울하시지 않아요?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나 빼고 다 몸 건강한 것 같고, 또 좋은 사진들만 올리잖아요. 나 빼고 가정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참 저 집 자녀들은 참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이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라인 만드시고 근육 만드신 거 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내 몸은 항상 그냥 착하기만 해, 뭐 이런 그런 거. 야, 이분 몸 장난 아니다, 뭐 이런 거 봤는데 내 몸은 장난인 것 같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식사도 조절하시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그 막 땀 흘리고 그 지루한 시간들을 막 그 운동하면서 보낸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사역자들끼리는 이제 뭐 저분 요번에 잘 청빙받아 가셨어. 야, 담임 목사로 가셨어. 뭐 저분은 뭐 어떻게 되셨어. 뭐 어떤 사역이 잘 이렇게 펼쳐져. 이런 것을 이제 SNS 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의 우울함이 있어요. 질투도 있겠고. 그런데 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들로 많이 청빙돼서 가시는데, 이제 동기들끼리 그런 말 해요. 삶과 조의를 표한다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스트레스 지수가요, 대기업 CEO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방간, 고혈압, 뭐 신경성 질환, 막 뼈가 삭거나, 운동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관절이 다 나가는, 보기에는 참 영광스러워 보여도 그 뒷부분에 감당해야 될 아픔이 있고, 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장 뒤에 있었던 눈물을 우리는 잘 못 봐요. 선교사뿐만이겠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죠.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암송을 잘 시키셨는지 참 부럽습니다. 저희 성원이 목사 아들인데도 참 암송 시키는 게 어려워요. 때리거나 소리치거나 달콤한 거로 유혹하거나, 어쨌든.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선교주일이니까 여러분, 지역교회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들, 말씀을 맡은 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맡기까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캐링하기에, 담아내기에 참 부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3종 세트 다 우리잖아요. 뭐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더해야 우린 거만하죠, 교만하죠, 허무하죠, 화잘내죠, 헛되죠, 부질없죠, 스스로 포기하죠, 비겁하죠, 배신하죠. 더해요? 네. 12가지로 충분합니다. 3종뿐만 아니에요. 저희는 더 많아요. 그래서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셨을 때
우리를 벌 주신다고 착각하는 게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따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5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근데 거기 4절 가사에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많은 영광, 지금 바뀐 걸로는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자 하시네. 예수 나를 오라 하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질 때쯤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속사람의 눈이 열려서 그걸 다 항상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조금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삶의 이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 않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풍성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하고 싶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 여기까지 왔고 또 통일 이후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되어 가는 것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또 각 교회에 주신 그 영광을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사는 또 현장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막 훈련되어 있고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도 없고 또 예수님을 들어본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아픈 마음 다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잠깐 보여줘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참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힘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지금은 막 뒤집어 놓고 막 다 엎어버리고 막 저희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공동체 그런 우리 조선족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 때문에 베이스 3개를 잃었어요. 다 뒤집어고 나가가지고 실제로 공안에게 이렇게 털린 것도 있었고 아무데나 막 SNS에 올려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운 베이스인데 그중에 그 3개를 그리고 한 번 실수했을 때는 저희가 공동체 전원이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잘하자 이것도 받아줬는데 2번째 그렇게 베이스를 엎어버렸을 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 때문에 반이 떠났어요. 3번째 엎었을 때는요 다 떠났어요. 근데 워낙 이렇게 성질도 급하고 막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하지 말라는 건 다예요. SNS에 오늘 모임 장소 막 올리고 해가지고 저희보다 공안이 먼저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가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실 거예요. 중국을 경험해봐서. 그럴 때마다 제가 왜 그 형제를 참아줘야 되는지 이미 3번을 기회를 줬고 이 형제는 도저히 선교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형제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형제의 그 아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형제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대신아 네가 가서 초청해. 그래서 이 형제 안에는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네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선교사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 남편 되는 거 아내 되는 거 쉬우셨어요? 쉬우세요? 저는 참 어렵던데요.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아내 되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또 가장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남편 됨의 영광이 있더라고요.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으면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너무 잘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내 됨의 영광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나를 이렇게 눈을 멀게 하셔서 이 오빠와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다른 오빠들이 많았는데 왜 이 오빠랑 결혼시키셨는지 그걸 통해서 아내됨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신부된 교회의 영광을 알게 돼요. 자매들은 또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 같은 경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온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것보다 어렵구나를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도대체 이 변덕과 약함과 짜증과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뭐지? 이제 다른 종족을 사랑해야 되는 이 아픔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부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닮은, 이제 결혼 전에는 여보 닮은 딸, 여보 닮은 아들 했지만 막상 나 보니까 지 엄마 닮아가지고 지 예비 닮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아버지됨의 영광과 어머니됨의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Be the Church, 교회가 되자고 이제 목사님 매일 이제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교회가 되어가는 여정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독특한 외로움들도 다 있고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어렵고요. 또 중견 교회는 중견 교회 나름대로 되게 애매하고요. 이건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큰 교회는 오히려 시스템이 움직이는 힘은 있는데 중견 교회 정도 되면요. 제가 말하는 건 한 300에서 500문 사이. 이 수도 허수 같아요. 한꺼번에 싹 줄기도 하고 재정도 그렇게 확 독립적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치기에 재정도 이렇게 힘도 없어요. 일단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또 중견교회 가지 말자 아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뭐 이슬람 사역을 한다, 뭐 어떤 사역을 한다, 탈북민 우리 평강공주 사역을 한다, 뭘 한다. 전부 다요. 그걸 통해서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 그리고 남편이 되는 것, 가장으로 사는 것, 또 목사로 사는 것, 설교자로 사는 것, 또 선교사로 사는 것. 사실 나름대로 다 힘들거든요. 엄마로 사는 것, 아내로 사는 것, 또 만약에 자녀가 장애가 있다면 또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되는 것,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장기적으로 아프다면 아주 긴 병상생활을 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아픔도 다 있고 나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무릎을 꿇고 비는 게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라. 저는 이 첫 단어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렸어요. 당장엔 안 보여요. 하지만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도 또 선교사로서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교사로서의 영광,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영광, 또 지금 또 이슬람 선교를 뒤에서 이렇게 백업하는 자로서의 어떤 영광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허무합니다. 이 땅의 일들 다 부질없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의 정서가 있어서 다 부질없다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막 격하게 동의가 돼. 그렇지. 부질없지. 이거 다 해서 뭐하노? 뭐 이런 게 우리 기본 정서야, 한국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참 쉽게 실망하고 성격이 되게 급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저희 민족입니다. 11시에 저희를 부르신 민족이라고 전 믿습니다. 다른 민족이 10시간 동안 한 일보다 우리 민족은 1시간 동안 한 일이 더 많아요. 급한 성격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못 견뎌내요. 근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막 개척해놓고 1, 2년 안에 몇백 명 안 되면 실패한 교회라고 스스로 자책해버려요. 어디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애 낳고 막 1, 2년 안에 만약에 우리 하오니까 성원이만큼 못 컸다고 육아를 왜 그따위를 막 그래요? 우리 조정희 사모님. 아니잖아요. 뭐 먹을 거 다 먹이고 잠도 재고 다 했는데 애가 크는 속도가 있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몸이 되는 속도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로서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 성도됨의 영광이고요. 교회됨의 영광이 있어요. 관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희 은혜시대 교회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압박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냠냠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양식을 먹어가시면서 그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이것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길래 온 우주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가끔 저에게 요즘 계속 이제 중보기도학교 몇 군데를 좀 인도하고 있는데 가르치다 보면 갑자기 저도 놀라요.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우리 교회가 뭐길래 온 우주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깜짝 놀라요. 자격이 있으세요?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우리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막 일어나고 놀래가지고 또 기절하셔야 될 정도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어쨌든 여러분 느끼시길 바래요.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길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또 우리 교회가 뭐길래. 그것은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라, 터가 굳어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는 자기 영적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유언 같은 기도예요. 날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죠. 자기 자녀를 향해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에기스가 이 단어마다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믿으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건드렸기 때문에 순교하게 한 그 땅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주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그렇게 순교가 일어난 땅을 구원해 버리세요. 왜요? 그 피값을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요, 사역이 달라지면 그 공동체 깨집니다. 또 탁월한 어떤 한 설교자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팀이나 아니면 뭘까요, 좋은 시설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요, 그거 금방 깨집니다. 그것만큼 위태한 게 없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탁월한 설교자들이 계시군요. 저 빼고. 어쨌든 그리고 우리 순중 선생님 거의 너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가 관건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저에게도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어서 물론 사역이 있어서 못 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몇십 개 개척하고 100개 이상 개척을 해도요, 그 사람,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사랑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요, 그것만큼 또 사상 누각이 없어요. 금방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남북한이라는 독특한 DNA가 저희 가운데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터가 굳어지는 교회가 아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그리고 정말 가기 싫은 곳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 하는 것도 이 비밀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씨를 심고 또 그것에 물을 주고 가지치기 하고 한 여름에 떼약볕을 견뎌내며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남북통일을 기도하고 복음통일에서 계속 기도해왔고 준비해왔고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셨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북으로 올라가 우리 동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그때 깨달을 것 같아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왔구나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상을 알게 되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을 때, 또 사레가 사라가 됐을 때, 또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그 넓이의 폭이 넓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충성하고 인내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고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야망이나 수단이나 어떤 편협한 편견들이나 시야들이 죽어졌을 때 사람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냥 가끔 이제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세상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막 뭔가를 막 토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 그냥 방구석 댓글러 같아요. 그냥 땀 흘려 뭐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뭐 열심히 뭔가 세상에 부딪혀 본 것도 없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댓글 달고 좋아요 막 이런 것만 누르고 막 하다가 그냥 모니터 안에서 만나는 세상이 다인 청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현실로 나와서 네가 좀 땀 흘려 일도 해보고 세상 어려운 것도 좀 말해보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저는 바로 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꼰대도 있어야 또 누구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죠. 목사 꼰대라도 있어야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 나 꼰대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저 같은 꼰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 좀 그냥 펜션 사장님 하세요. 전 꼰대 할게요. 근데 사랑이 있어야 넓어지거든요. 여러분 넓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넉넉하게 이 정도쯤은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넓힐 수 있도록 안 넓어지면요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용량이 과하게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길이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의 길이. 사랑이 왜 길이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길이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가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의 종교예요. 예를 들어 보면 창조가 있으셨고 타락이 있었고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구원하셨고 종말이 오는 길이의 축에 있습니다. 근데 역사상 기독교가 이 시간의 종교, 길이의 종교가 어떤 공간의 종교와 지역의 종교로 딱 이렇게 멈춰졌을 때, 예를 들면 한 지역에 뭐 어마어마하게 막 몇백 년 동안 성당을 의리하게 짓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을 때 그 기독교는 다 타락합니다. 근데 언약이 이렇게 쭉 지속되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야곱과 또 우리까지 어떤 이 새 언약들이 이렇게 쭉 지속되면서 결국엔 우리도 이 시간의 선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저희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혹여나 우리가 다 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 선교사가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 군대는요,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100년, 200년을 준비하는 집단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 세대 때 우리가 어쩌면 은혜 세대 1세대로 출애굽 1세대처럼 복음 통일과 이런 걸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땅에 묻혀버린다면 그래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언약을 이어받아 갈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씨를 심고 물을 줘야 되는 책임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앞선 아비 세대가 이것을 꿈꿨고요. 그러니까 뒤에 세대가 이것을 행해왔죠. 세 번째 뭡니까? 높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국적이 한번 바뀌셨죠. 위에서 아래로. 근데 또 한번 바뀌셨습니다. 여기에서 땅에서 하늘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고 하늘에 참여하는 삶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고 이제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저는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깊이입니다. 이제 말씀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서 이제 깊이가 생성이 될 때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또 경험될 수 있는 인간이 경험될 수 있는 가장 깊은 깊이는 십자가입니다. 깊이를 경험할 때 인간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죄인이고 아까 말씀하신 3종 세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12가지 죄악이 다 있는 그래서 깊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 가족 중에 한 분이 정말 오래 아프시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한 분 옆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죠.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건 그러다 보면 그분 안에 그 가족 안에 굉장히 깊이들이 생기는 게 봐요.
블랙홀이 있죠. 우주에 보면 뭐 저희가 그 이론상으로는 봤지만 이 밀도가 너무 이렇게 압축돼서 강하기 때문에 빛이나 중력까지 다 흡수해 버리는 그 거대한 홀처럼 십자가를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고 깊이 경험할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도 깊어지고 결국은 이 십자가의 깊이 안에 우리는 한 세대도 끌어들일 수 있고 한 민족도 끌어들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 가정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첫 번째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향하여서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사역들 하는 단체들과 또 연결돼서 돕고 있고 그 모든 것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할 때 우리 삶에도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그것이 깨어졌다면 회복되어서 발견하는 여정들 교회가 되는 영광이 있고 가정이 되는 영광이 있고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다해내는 것에서 오는 굉장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하나가 되는 Be the Church, 교회가 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오랜 시간을 함께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인생을 같이 동행하고 가는 이 사랑의 여정이 저희의 선교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의 내용은요 수단이기도 하고 방법이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선교사들은 참여하는 것이고 선교단체들도 가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배우는 것이고 정말 그런 데까지 가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한 곳에 순종하고 갔을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됨의 영광도 또 성도됨의 영광도 가정됨의 영광도 남편됨과 아내됨의 영광도 그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이번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허락하신 이 순간 이 생의 모든 순간 안에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은혜세대 교회 또 선교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저희 은혜세대 교회가 되어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단체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는 이 놀라운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종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더 다가가게 하는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됨의 비밀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